먼저 시편 28편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 위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특히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했는데, 지성소는 성전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지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처소, 하나님 법궤를 안치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집을 지을 때도 항상 창을 낼 때는 성전 쪽을 향해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이제 오늘 우리는 아예 그냥 법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니까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 진실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지성소를 향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손 드는 것은 또 간절함을 의미하고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결과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편 가면 역시 다윗의 시로서 힘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육체적으로 힘 있는 자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뭐 권력이 있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마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서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 물 위에서 나는 소리라면 어떤 소리게? 파도 소리, 풍랑 소리. 우리는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뭐 폭풍 같은 이런 바람, 거센 바람 소리도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심히 여호와께 받는 백향목을 끄끄부시도다. 이건 뭐 완전 태풍이겠죠. 태풍이 몰아치면은 백향목이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 하나님의 그 위험찬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왜 그 산들이 나무들이 뜁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람이 불 때 그 거대한 산림이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져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런 뭐 지진 화산까지도
하나님의 위험찬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홍수 위에 홍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위엄의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힘 있는 자들아, 너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시편 30편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거룩함을 기어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저 울음 같고 적막 같고 슬픔 같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이면 기쁨의 날이 온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나의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런 소망 가지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셔. 베옷을 왜 입습니까? 베옷은 상주의 옷이고 또 회개의 옷입니다. 그때는 슬픔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편에 가면은 주님께 맡기고 주께 의지하고 담대하라 이런 주제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5절까지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피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께 맡기고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15절로 가서 보면은 15절 17절까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어느 때나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카톡을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고양이가 지 앞에 막 피하여 도망을 가고 어쩌다가 지가 고양이를 가까이 가서 다리를 무니까 막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 이런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가관입디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거 완전히 야성을 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자의 새끼들입니다. 사자의 새끼들인데 뭐 어떤 짐승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데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편은 다윗의 참회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근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압박하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잡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사오고 쇠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압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그래서 죄는요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자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죄를 토설하라, 자백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미부시고 이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짓눌려 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매여서 쩔쩔맬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을 깨끗게 하셨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마음도 평안한 겁니다. 너무 죄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버리고는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겨 외칠지어다. 뭐 우리가 행위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보혈 공로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주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이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않은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33편에 가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온갖 악기로 그리고는 또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소리로 또 아름답게 연주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하신 일이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가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이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이런 복을 어쩌다 우리가 받았는가. 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감사를 해야 돼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거든.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는가.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살아나지. 한번 그냥 휙 읽어가지고서는 무슨 말인지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양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록한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늘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늘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5일 복음 축제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초청주일도 지났습니다. 많은 어린이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마음속에 자긍심도 주시고 저들도 참으로 다음 세대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재되게 하시오며 또 우리의 초청을 받은 어린이들 하나님 교회 초청 받아 나왔고 또 주일 나온 우리 어린이들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등록하고 참 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초청했으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앞으로도 계속 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3일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자원하여 3일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귀한 믿음의 인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모판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이 있는 자이며 얼마나 복된 자인가 긍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내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